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 출애굽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자유인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정과 유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영적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구원받은 날을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역과 독종에 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어드렸던 12절 말씀 속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재앙의 모든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았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거나 문맥을 보면 결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12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5번째 재앙인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5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워낙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된 상태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된다면 출애굽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의 뿌리가 정말 깊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못하고 평생 동안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